여러분, 요즘은 참 세상이 빠르게 변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서 한 집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접을 받았는데, 식당에 이 식사를 한 접시를 사람이 수거해가지 않고 이 로봇이 수거해가더라고요. 로봇이.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로봇이 쫙 와요. 그러면은 거기다 접시를 딱 넣으면은,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은 알아서 또 가지고 가.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직접 접시를 갖다 놔야 돼. 세상이 이렇게 편해졌는데 그거에 맞춰서 따라가지 못하면은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나도 저거에 맞춰서 빨리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로도 뭐 못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은행 일부터 해가지고, 물론 여기는 배달이 잘 안 되지만 도심지 같은 경우는 배달 같은 것도 다 스마트폰으로 음식도 시켜서 먹고 그래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이렇게 변화가는 세상에 대응하지 못하면은 도태되게 돼 있죠. 군뱅이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군뱅이. 우리 학생들도 군뱅이 알까? 군뱅이? 군뱅이가 왜 군뱅이인지 아십니까? 저도 몰랐는데 군뱅이가 엄청 느리더라고요. 굼뜨다. 그래서 거기서 군뱅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그냥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여. 뭐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뭐 볼 수가 없어. 어느 순간 보니까 넌 조금 움직여 있는 거. 이게 군뱅이. 그런데 군뱅이가 군뱅이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탈피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풍뎅이가 돼가지고 하늘소가 돼가지고 날아다니는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또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군뱅이가 탈피하지 않으면,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탈피를 하면 완전히 바뀌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면요,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면서 뭐가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색깔이 변하고, 향이 변하고, 맛이 변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그 변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오늘 더해 주시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치를 더해 주세요. 뭐를 더해 주신다고요? 가치. 물 한 병이 얼마예요? 보통 이마트에서 이렇게 물 큰 거 하나를 사도 한 병에 1,000원 남짓 할 거예요. 그렇죠. 1.8리터 큰 거. 그런데 포도주는 얼마예요? 포도주는 좀 비싸요. 10,000원씩부터 해요. 그런데 물도 제가 보니까는, 저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뻥을 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제일 비싼 물이 어떤 물인가 하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비싼 물은 또 뭐 억 단위 물이 있더라고요. 억 단위. 병 하나에 검색해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물. 그런데 이 물이 비싼 게 아니고 보니까는 병이 비싸더라고. 병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박아놨어. 물값은 비싸도 병값이 비싼 거지 물 자체의 값이 비싸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는요, 포도주 자체로 비싸요. 병값이랑 무관하게. 미국에서 한 프랑스산 와인이 경매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6억. 여러분 주머니에 다 들어있는 돈이라 놀라지도 않지. 6억. 6원이 아니고 6억. 한 병에. 포도주 한 병에.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거는요, 그만큼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옆에 보면서 한번 넌 얼마짜리야 물어보세요. 얼마짜리? 우리 초등학교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얼마짜리야?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짜리 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맞바꾼 게 우리잖아요. 그 가치를 높여주신 거예요. 물은요, 묵으면 묵을수록 어떻게? 버려야 할 이유가 늘어나요. 그런데 포도주는 묵으면 묵을수록 비싸지는 이유가 늘어나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가치가 계속해서 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필요를 더했어요. 필요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혼인잔치집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뭐가 떨어져서 문제인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문제잖아요. 지금 이 잔치집에는요,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도 필요 없어요. 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포도주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도주와 같이 필요한 존재로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라는 곳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필요한 곳이에요. 성경에 보니까는 이래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 때에 양과 뭐를 둬요? 염소를 갈란대요. 갈란대요. 아니 하나님, 처음부터 그냥 염소는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시지 왜 염소도 들여놓고 나중에 갈라요? 근데 염소가 필요하대요. 염소가 필요한 이유는 이 염소의 습성이 이렇게 들이박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양들이 모여있으면 그걸 가만히 못 봐. 확 갖다 박아. 그러면은 양들은 그 안 박히려고 팍 뛰어다녀. 양들이 그런데 밥을 먹고 풀을 뜯고 배가 부르면은 이제 누워 자는데, 그렇게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병에 걸리기 쉽대요.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 양이 또 좀 게을러 가지고 운동을 안 한대. 그래서 염소를 탁 놓으면은 이게 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으면은 그 꼴을 못 보고 확 뛰어가면은 양들은 확 흩어졌다가 또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 운동을 시켜주네. 염소도 그래서 필요한 존재.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야, 너는 필요 없어 라는 거예요. 너는 필요 없어. 야, 넌 쓸데없어. 넌 쓸데없는 사람이야. 야, 너 교회에 무익해. 너는 있어봐야 필요 없고 쓸데없고 무익해 라는 생각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래요. 사단이.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다 오라고 해요. 다 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길로 나아가서 저 들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로 하세요.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서 모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여서 주님 원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도록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를 더해 주신 거예요. 필요를.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기쁨을 더해 주셨어요. 여러분, 물은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죠. 물에 취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 포도주는 취해요. 그러면은 처음 살짝, 여러분 많이 가지 않고 살짝 취했을 때 취해본 적 있죠? 거짓말하지 마요. 취해본 적 다 있잖아요. 저도 취할 뻔했어요.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조금 마시면은 몸에 활력이 돋고 기분이 좋아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기쁨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의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오늘 저녁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감고 뜨면 어디야?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만 생각해도 기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더해 주신 거예요. 가치를 더해 주셨고, 필요를 더해 주셨고, 그리고 무엇을 더해 주세요? 기쁨을 더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와 필요와 기쁨을 더해 주시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 그것이 더해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계기가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잔칫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간단하죠. 아들인 예수님.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은 이 문제도 아니야. 여러분,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은 마스터키야. 예수님께 말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말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 말한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주파수를. 이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뭐 오늘날로 말한다면 채널을 맞춰야 돼요. 채널을. 하나님의 채널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채널은 고정 채널이야.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맞춰야 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청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돼요. 모든 기적이 시작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최고의 복이라고 말하죠.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실천하는 손,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양이 자기 목자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놀라운 변화가, 그리고 축복이 더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를 경험하려면 수고해야 하는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 정결 예법이 있죠. 그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돼요. 손발을 씻을 수 있도록 집집마다 항아리에다가 물을 준비해놔요. 이 항아리에 한 60리터, 70리터들이 항아리예요. 큰 항아리인데 여기 항상 물을 준비를 해놓죠. 그 항아리에다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 오늘날 생각으로 물을 채우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같으면 물 채우면 어떻게 채워요? 수도에다가 호스 연결해가지고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채워지겠죠. 그런데 이때 시대에 수도꼭지는 없어요. 우물에서 퍼와야 돼요. 우물도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동네에 하나, 두 개 뭐 있을 뿐이에요. 혹은 멀리 가서 퍼와야 될 수도 있어요. 길러와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물을 퍼오는 도구조차도 돌항아리예요. 오늘날처럼 가벼운 플라스틱에다가 물을 바켓에다가 퍼오는 게 아니고 돌항아리를 이고지고 가가지고 거기다 물을 떠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수고스럽겠습니까? 이 큰 돌항아리를 가득 채워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는 그 말씀대로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땀 흘리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내가 흘린 수고의 땀방울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인들이 땀방울을 흘렸잖아요. 그 수고의 땀방울이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물을 떠다 부어도 포도주로 바꿀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저랑 사업 한번 하시죠.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요, 어떤 사람의 수고, 어떤 사람의 그 조그마한 수고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가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수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려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럽니다. 물을 채우라 하니 물을 채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포도주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를 채우라고 해요? 물을 채우라고 그래요. 이 물을 채우는 일과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일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쵸?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 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그래 물을 채우라니까 물은 채워. 그래 거기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봐. 그런데 뭐라고요? 물을 떠다가 갖다 주어라 그럽니다. 갖다 주어라. 물을 떠가지고 아니 지금 연회장이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데 뭐 물을 떠다 주냐고. 미친 거 아닐까? 그런데 하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채우라 하니까 채우고요. 떠다 주어라 하면 떠다 줘요. 이게 순종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또 넘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주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순종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을 채우라. 뭐 하면 돼요? 물 채우면 돼요. 떠다 갖다 주어라. 뭐 하면 돼요? 갖다 주면 돼요. 여러분 순종이 쉬운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는요. 알아서 해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서 해라 그러면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어. 알아서 해라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을 채워라. 물을 채우고 떠다 갖다 주어라. 갖다 줘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능력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책임지시는데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순종만 해. 내가 할게. 우리 보고 포도주 만들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라.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서라. 그럼 서면 되는 거예요. 일해라. 그럼 일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은 쉬운 거예요. 순종은 쉬운 거예요. 순종이 얼마나 쉬운지.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으니까. 하라는 대로 하고 모든 책임은 누가 지신다? 하나님이 지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순종으로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나는 내가 책임지려고 했어.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는 생각할 게 많고 고민할 게 많고 계산할 게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 딱 순종하는 순간 그 모든 고민과 근심과 계산이 다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하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주님이 채우라는 말씀, 그리고 그 채우고 떠다 갖다 주어라 라는 말씀, 또 갖다 주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기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놀라운 기적입니까? 음성을 듣고 수고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더해 주시고 필요를 더해 주시고 기쁨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더
더해주시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수고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되 가치를 더해 주시며 필요를 더해 주시며 기쁨을 더해 주시는 줄을 난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순종하는 손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